오늘서 3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새 사람이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여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내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무슨 말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가정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건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는가?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적인 가치관에서 가정의 중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의 근간은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먼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간의 관계가 잘 정립돼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잘 정립되게 되어 있는 것,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남편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복음 안에서 남자 여자는 하나이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인가?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라면 이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의 역할을 남편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신분과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가장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고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랑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써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등하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종의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들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의 질서를 기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에 따를 것을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의 그 복종이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 남편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가장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내의 몸을, 아내의 마음을 폭력을 가한다거나 남편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한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아내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쓰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 아내가 괴로우면 남편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내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육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부부는 더 하나가 되며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개나리 꽃이 이제 핀 것을 보게 되어서, 어제 다른 곳을 가다 보니까 태화강변에도 어느새 이제 개나리가 피어 있고 아파트 화단에도 목련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며 살지만 이 나무와 꽃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꽃들은 제의를 하면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아내로서 역할과 남편의 그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열매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복종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복종입니다. 그 질서를 따를 때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가정은 질서에 있는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복종과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